저는 오늘 바다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없다. 바다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었을 때 중고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고청년부 이렇게 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연합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개, 4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중고청년부 여름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은혜도 받고 그런 아주 좋은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낮에 그 근처에 있는 계곡에 나가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물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낮은 데는 그냥 무릎 정도가 오는 깊이였고, 또 깊은 데는 잠깐 한 2m 정도 되는 그런 깊이 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계곡이었습니다. 물살도 그렇게 세지 않고요. 그래서 중고청년부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그냥 그 근처에서 물가에서 그 더운 여름날에 몸도 식히고 수영도 하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1시간, 한두 시간 정도 가서 이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쪽에 앞에 청년 하나가 표정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청년이 이 턱 밑에까지 물이 찬 거기에 가 있는데 표정이 점점 굳으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보니까 물에 빠진 겁니다. 수영은 못하겠고 물은 턱에까지 찼는데 어떻게 내려오는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거나 옆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급한 마음에 전도사 시절에, 저도 수영을 못하거든요. 물에 들어가면 그냥 가라앉습니다. 못 떠요. 그런데 청년 하나가 그래 물이 빠진 걸 보고 이제 큰일 났다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그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그 물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수영을 못하는데 이렇게 물살을 헤치면서 그 청년이 있는 데를 가서 가까스로 팔을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둘 다 빠져버렸습니다. 저도 수영을 못하니까 둘 다 빠져가지고는 서로 붙들고 그냥 꼬르륵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앞이 막 어떻게 될지 도대체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제 허리를 꽉 붙들더니 물 위로 쫙 올려주는 겁니다. 그 한 어깨 높이만큼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니까 숨을 쉴 수가 있고 주변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친구도 나왔어요. 그 물에 빠졌던 청년도. 네. 그 둘이 다 살았죠. 근데 보니까 그 청년부 수련회, 중고청년부 수련회에 따라왔던 한 등치 좋은 수영 잘하는 한 학생이 우리 두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꼬르륵 한 걸 보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건져내는데, 그 방법이 그냥 머리를 붙잡거나 몸을 붙잡으면 우리가 같이 막 붙잡고 같이 그냥 빠져버리니까, 버릴 것 같으니까 물속으로 푹 들어와가지고 우리 두 사람의 허리를 아래서부터 꽉 잡고는 위로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 올라와가지고 숨을 쉬니까 살았고, 또 그 친구는 이제 수영을 잘하고 그 숨을 어떻게 이렇게 호흡을 오래 참을 수 있는 학생이어서 그런지 그 상태로 우리 두 사람을 업고 이렇게 안고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물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제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어요. 건져내려 하다가 자기도 죽습니다. 내가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가다가 나도 빠져가지고 죽습니다. 예. 물에 빠진 사람은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어요. 예. 12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런 달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12월 달 마지막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신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고 천국의 왕자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왕자이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아나오게 하신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표적과 기적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32절과 33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말씀 한마디로 거친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군중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를 안기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인간이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듯이 바다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듯이 죄에 빠진 인간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에 빠진 우리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에 빠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이단 교주들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죄인이었고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자신도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아무리 사람들을 붙잡고 설득해 보십시오.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전도가 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나가서 전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국 교회에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있었어요. 잘 알려진 방법들로 예전에 대학가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전도하는 그 사형리 전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꽤 효과적으로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었는데 요즘에는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형리 가지고 전도했다는 말을 제가 요즘에 잘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형리 전도법 외에도 뭐 진돗개 전도법, 한 번 물면 끝까지 전도될 때까지 가서 두드리고 전도한다. 또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고구마 전도법, 고구마 이렇게 갖다 주면서 계속 방문하고 전도하고 해가지고 전도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관계 전도법을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너무 미안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까지 만들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관계 전도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제일 잘하는 교회가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 그 방법을 굉장히 잘 사용해요. 한 사람을 딱 타겟을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물건도 갖다 주고 물건도 뭐 가게 하시는 분이면 물건도 팔아주고 음식점이면 음식도 시켜서 먹고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 만나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홀딱 그냥 마음이 빠져가지고 하게 하고는 그 이단 교회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단이 이 방법을 제일 잘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한 전도 방법으로 해도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전도하는 일은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것은 우리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기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카리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령한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사명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약속하신 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인 지상 대명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신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의 중요한 주제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바다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건져낼 수 없고 마약 중독자는 마약에 빠진 사람을 다른 마약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돕기 위해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신이 먼저 죄에서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나와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른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와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방법으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선교사님들 현재 나가서 선교하신 분들 그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면 듣게 되는데요. 선교지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품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또 너무 힘든 사람한테는 돈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도 주의 되면 단 한 사람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단 한 사람도.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있는 영적인 노예 신분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빼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나 방법이나 노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해방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를 아는 종교인만 만들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라 하지 않았다.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오늘날도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 선포에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들이 나아서 자리에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건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마음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다 마음속에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을 자신이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전도해야 비로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전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술에 빠졌던 사람들이, 거짓을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놀랍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이 일어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지역에 살고 있다가 오순절날 성지순례를 온,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온 헬라파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남자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심하게 되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여러분 복음만 전했어요. 귀신을 쫓거나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거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복음만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 충만한 제자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다.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제자와 사도들이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2절과 14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가 청년 사울에 박해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사마리아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되고 믿는 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예? 만나서 뭐 거래를 한다든지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예? 뭐 어떤 것도 하기를 아주 꺼려하는, 아주 그냥 태생적으로 막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바퀴벌레 그런 거 보면은 막 예? 본능적으로 막 싫어하잖아요. 쥐를 보면 막 본능적으로 막 끔찍하고 막 징그러운, 거의 그런 사이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사이가.
근데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을 자신들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따른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빌립 집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고 마음이 다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를 우리는 교회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신약의 교회의 역사에 보면 존 웨슬레 목사님이나 휘필드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D.L. 무디 같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만을 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병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쳤다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천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시장에 몰려왔습니다. 광산에 몰려왔습니다. 예? 길거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복음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설교를 무척 잘했기 때문에 명연설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담대하게 능력있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도 이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미국의 오럴 로버츠 목사님, 또 캐더린 쿨만 목사님, 그 다음에 베닌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현신의 권사님, 또 조용기 목사님, 또 요즘에는 원준상 선교사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모두 성령을 받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 사도들처럼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63장에 보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예.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를 담임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목사님은 이 작은 딸이 앞으로 이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딸을 고쳐달라고요.
그러나 딸의 장애는 시간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사님 딸의 장애는 고쳐지지 않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성도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하면 그 가정에, 성도 가정에 있던 병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금세 마을에 돌고 이웃 마을에도 돌고 시내까지 소문이 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시골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교회를 헐고 새 건물, 교회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더 커졌고 성도 수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딸이 갖고 있던 그 장애도 깨끗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사라지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없어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